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찬바람에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다소 주춤거리던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가 잦아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지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지친다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이제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듯 비일상적인 경험이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고 가을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떠할까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믿음을 위해서 문제에서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나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속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간절히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신앙의 자리 속에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덕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35세의 가부가 된 어머니와 4명의 자녀 틈 속에서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척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어머니가 신앙의 길을 제일 먼저 걸어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그만 37세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예수 믿고 서방을 잡아먹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키웠던 사남매 중에 장남이 수재라고 불리울 만큼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청의 특채로 그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직장 외의 시간 가운데 나가서 노동일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평생 살아왔던 그 어머니는 1년 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됐던 상황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한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4명의 아이 중에 왜 잘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말썽 부리는 둘째도 있고 딸도 있고 막내도 있는데 우리 집에 소망인 장남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고 싶은
아들이 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며칠 뒤 아들이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이곳에서 무척 바빠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구나, 하늘나라에서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자신의 현실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던 어느 날 어머니가 삼남매를 불러놓고 이제는 자식을 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우리 자식을 포기하고 고아원에 보내는가 보구나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말은 이제 내가 키우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매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나가서 들을까 봐 엄하게 다루셨던 어머니가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이들이 양육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순간부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자녀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남매가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 영등포의 성자라고 불리던 한 의사의 죽음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시 역사하시는 것일까? 참다운 신앙과 물질의 축복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라는 것이 물질의 풍요함만은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매우 궁핍한 생활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주변에 신앙이 좋을수록 물질의 부유함 속에 있는 많은 분들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을수록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공식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신앙의 역사 가운데 물질을 통해서 사용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안락함과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자기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압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돈을 드릴수록 내게 더 많은 돈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건 헌금하는 게 아니죠. 그건 투자 행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투자의 목적이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예배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봉헌하는 예배 행위 자체가 헌금이지, 헌금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돈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 고백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저희 교회 안에 골프샵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골프 한 세트를 가지고 저희의 가정에 찾아와서 목사님 건강에도 좋고 선교적 측면에도 상위 그룹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골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골프채를 놓고 갔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골프채를 들고 골프를 치러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율법주의자라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참 자유함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골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아니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건강이라는 말이 따라다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골프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해 나아갔을 때 나의 삶에서 시작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삶의 중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애써 변명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아니 삶의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서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가 있거든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 마음갖기라는 책에서 분주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마리아도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도 마리다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쪽을 선택했구나.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남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자신의 헌신을 신앙처럼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역시 주님의 질책 앞에서 마리아를 시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후에 행한 모습을 보십시오.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자가 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주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단지 만들어 갔을 뿐입니다. 결혼할 때 서로 상대방이 완벽하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변화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보다는
그들을 향한 긍휼을 더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진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천벌을 내리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정치가 크루멜의 특사 화이트로크가 스웨덴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불면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의 하인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화이트로크 경,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때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죽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살아 계신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쉽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화이트로크 경은 하인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때부터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 세상을 다스렸고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지금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변화의 역사를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며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모습 가운데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지금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라는 것, 과거, 미래 넘어서서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함으로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산다는 것,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